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이루신 속죄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강조했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거기에 힘을 주게 되어졌냐면 실제로 이것이 쓰여질 때쯤에 대환란과 대박해로 인해서 이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이탈하는 자들이 대환란과 대박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예수 믿다가 죽겠구나. 실제로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시던 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듣는 얘기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 집안에 문제가 터지고 또 아프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마귀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배 아파서 그런 역사를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기에 어떠한 방해가 있던 문제가 있던 이탈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히 은혜 구하는 자를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환란과 대박해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됐던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짜 참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 삶에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탈자들 중에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대교로 회귀하는 자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예를 들면 중직자나 성도가 예배를 기피하고 나가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죽겠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베푸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회개했겠습니까?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 답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가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데 그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가 참 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 지옥 가운데 들어갈 존재였으나 천국 가기에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대장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배가 선택이 되어지고 사람이 앞서게 되어지고 오늘날 세상 일로 분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파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아파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라는 것이 차단되어진 채 아프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갱생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장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누구는 해서 정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을 가감없이 드리기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손가락질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걸 도대체 얼마나 배워야 되냐.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어렵기도 한데 얼마나 배워야 예수님을 만나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된다. 교리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면서 교리만 너무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 종교적인 걸 배워가는데 종교는 몰라도 됩니다. 예수만 알면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는 다 배워가는데 교회의 생태와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는 다 이제 행동들을 배워가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져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단번에 드린 속죄 제물이 되셨는가? 그 속죄 제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내어드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로지 제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이자 핵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지게 되면 바로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은 죽으셔도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린 이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나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아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사실은 누가 이것을 보고 만들게 되어졌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이 이제 발전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그리고 성전 성막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다 뭐예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누가 봤다고요? 바로 우리가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봤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어디서 봤다고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봤다고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토대로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장소고 백성이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바로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로 돌아와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예요?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인데 지금도 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땅끝 교회는 분명히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확장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축소될 수도 있고 유형의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형의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성립이 되어져서 그를 모시고 그와 함께 예배하고 천국이 임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서 만지잖아요. 그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만졌을지라도 그거는 또다시 정결하게 해야 될 오염되게 되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장소가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은 그런데 성전은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이런데 하늘에 있는 것 진짜 본질적인 거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하늘은 오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은 없었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장소입니다. 본래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에 거기는 오염이 될 수가 없고 거기는 오로지 거룩한 장소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순물이나 오염이나 어떤 불순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는 사실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맞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모형적인 제사고 이 모형적인 제사를 통해 여기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제물은 유한합니까?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하죠. 사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으면은 몇 명까지 됩니까?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제물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고 이 더 좋은 제물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살아가면은 이 예배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맨날 끌고 오는 집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양이나 소를 끌고 오고 항상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는 한계적인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참 제물이 되어주시는 대속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과거에 천국에 대한 모형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계시록 2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흥미로운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요한이 천국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는데 요한이 봅니다. 자, 천국에 대한 모형은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죠. 천국은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보게 되는데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냐면 가장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가장 크고 높은 산 자체가 상징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천국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실체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천국의 모형을 봤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고, 천국의 실체를 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얘기하죠. 그걸 은혜 받는 걸 형상한 것이고, 우리가 재림의 때에 실제로 열려지게 될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진짜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오늘날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간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우리가 늘 보자고 얘기하고 또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지만 내 인생의 패러다임, 어떤 구조가 바뀌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듣던 중에 아니면 성경을 읽던 중에 아니면 말씀을 듣던 중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더 좋은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더 좋은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그 확실한 자격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대요. 자, 예수님은 성전 주변에서 사역하셨나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사역하셨죠? 사역도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시기도 했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성전을 정화했겠습니까? 바로 그곳을 더럽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통로인데, 장소인데 바로 그곳을 더럽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성전을 더럽힌 걸 보시고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화하셨고, 성전에는 사실상 들어가심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어디로 넣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천국으로 올리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신을 제물로 드린 장소가 바로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 유대인으로 나셔가지고 성전에 안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시면서 함께 제사도 드렸는데 자기의 몸을 드린 장소가 육신의 성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 하늘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흠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성립이 됐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면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죠.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 죽음의 체계를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되어지고 과부하가 되고 폭파가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과거에 있었던 자들, 현재 있었던 자들,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있을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사망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서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사해졌다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죽음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립이 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마귀는 이것을 못 듣게 방해를 하고 또 오늘날 잡생각을 집어넣고 오늘날 이것을 들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영혼이 깨어나는데 졸렵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졸려온 것은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주무시지만 않으면 돼요.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데 이걸 정말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 애정이라고 제 사랑이라고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주시고 그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누구 때문에 부활하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부활케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 속에서 사실을 복음 전도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를 많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더 많이 믿겠죠.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500명의 무리까지만 보여줬습니다. 그죠? 근데 380명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도망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속에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낸다면 그 모습 앞에 굴복되어지고 의심할 존재가 없을 것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딱 이제 40일째 되는 그때에 부활하시고 열흘째 되어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자신의 것을 갖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성령님을 대신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 주시는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최고의 절정인데 여러분들 번제는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연기와 향을 하나님이 흡양하시죠. 연기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그 연기는 여러분들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본인이 진정한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승천하는 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한 사건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세상 종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해 주시는 이 역사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자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상에 타협하는 거예요. 힘들다, 아프다, 뭐하다.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타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봐야죠.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정말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탈할 수가 없는데, 밥 먹듯이 이탈하고 밥 먹듯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체계가 안 바뀌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열심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사역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요한도 천국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의 실체를 제가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힘은 어디 있는 거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진짜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몸이 아플 때도, 말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컨디션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과거에 제가 그 금식을 많이 한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곳에 딱 이게 올라갔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하심이 누군가에게는 팍팍팍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냉랭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의 통하심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늘에 들어가신 것, 바로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 쓰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가 예수님 뒤로 쭉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서요? 예수님이 서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또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잘못 알게 되어지면 구원파가 되어질 수 있고요, 잘못 알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폄훼해버리는,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일을 사역하시는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바로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려고 하실지니,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자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피에 유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무한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제사의 기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피에 생명이 있어서 그런데, 이 피의 실체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그 피는 유한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구별하는 것을 뭘로 구별합니까? 피뿌림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뿌림, 6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인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문설주에, 임방에, 나의 속에 처지게 되어지면 이 구별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한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하신 그 사역을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처음 들을 때는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들을 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모하는 자는 이 단어가, 이게 뭘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보여지는 역사가 있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26절 한 번만 또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유한하다고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야 돼요. 부활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죽으시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인간의 피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영원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니까 우리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하신 말씀에 붙어있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구속함을 누리며 그가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를 몇 번에 드렸대요? 단번에 제물로 드렸대요. 여러분들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날마다 죽으신다고 얘기하죠.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건을 오늘도 현재성을 가지고 또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피로 씻김을 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다보며 내 육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게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곡해 해석해가지고 오늘 구원이 어떻게 성립되어지냐면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3,000독 읽었는데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한 구절도 못 믿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단번에 죽으신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을 붙잡고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죽으시고 오늘도 죽이고 오늘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한다고. 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글로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속죄 사역에 단번에 들이심은 엄청나게 위대하신데 이거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정해 보이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실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네? 권사님인데 교회를 떠났네? 권사님인데 주일 성수를 안 하네? 장로님인데 11조를 안 하네? 장로님인데 오늘날 기도를 안 하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돼서 그런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종교를 배워서 이렇게 흉내를 내다가 저렇게 흉내를 내다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야 될 동력, 세상적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분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이탈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머,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 사역이 완전하대요, 완전하지 않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우리가 이 전제를 갖고 있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묵상하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다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들었던 풍을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아니야,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 열심히 안 하면 취소될 수 있어.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면은 여기에서 자랑할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데 당신이 안 하면 하나님도 별 수 없어.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불가항력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모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역사를 믿지를 못하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봤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뭐 이런 일 저런 일.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실수를 안 한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인구조사하는 장면을 봐요.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 인구조사하는 그런 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역대하가 아니군요.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인구조사하는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그 인구조사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가 고난받지 않은 걸 선택했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의는 거기까지예요. 자기가 도망가고 싶지도 않고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역병이 돌고 돌고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 항복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항복했어요? 그 역병을 돌게 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항복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다윗의 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어도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서는 분명 애통이 있었겠지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 이거 난 힘들지만 내가 안 맞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다가 내 자녀가 죽을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른 안에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위대해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이지, 그 아브라함을 본받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를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교리적인 것만 또 너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유명한 가수도 있어요. 구원파에서 활동하는. 보면은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그 행함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죠.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세상에 어떤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아직도 초보적인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에 갇혀갖고 죄사함을 받은 이 비결하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잘못된 교리로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교리는 여러분 교리일 뿐이에요. 교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교리는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교리를 몰라도 천국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 다니면서 뭐에 관심 가져요? 교리를 알라 그래요.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역사를 알라 그래요. 역사를 몰라도 예수님을 오늘 만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어떻게 하셨대요?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끝은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시작됐다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폐허지고 난 이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허한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시면서 오셨죠. 그래서 율법 시대, 이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400년의 침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 끝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내려고 종말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초림을 뭐라고 합니까? 말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도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졌고 종말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초림 때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단번에 이루신 제사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거냐면 모든 사람은 종말을 맞이할까요? 맞이하지 않을까요?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면 사실상 생각해 봅시다.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면 먼저 죽으나 나중 죽으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것은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이 못 누려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먼저 죽으나 나중 죽으나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졌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면 먼저 죽으나 나중 죽으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걸로 인해서 나는 먼저 죽었네 할 의식조차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죽은 거는 나중에 죽은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죽은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양과 같은 자들로 은혜의 심판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와 같은 자들로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심판.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은혜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따라서 나가는 그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그런 것밖에 없으니 구원을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이걸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듣고 예배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와야 되는데 직분자부터 안 나오니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관념 갖고 되겠습니까? 죽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죽을 생각이 없으니 살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 생각밖에 없으니 마귀에게 속아서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사랑할 생각도 못하고 이러니 어떻게 천국이 열려지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정말 일어나서 새벽마다 30명씩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서구에 있는 30만 넘어서 50만을 책임지는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이겨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해야지 백날 해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얼굴 보면 더 화나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더 말도 안 통해.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을 말씀 보여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호빵이 끼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더 큰 폭탄을 막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출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헤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꼭 맞아야 돌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에게 심판이 정해졌어요. 근데 심판이 정해진 걸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법원에서든지 이걸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나는 이 시간에 사람 안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이건 내 가족도 나랑 가까운 친구도 못 말립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직업도 뜯어말릴 수, 그래서 직업도 바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성 따라서 재능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세 때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다고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병든 것에서부터 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육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갖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과 박탈감에 대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떠나야 돼.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장년들, 중직자들이 그냥 사람의 먹을 거에 그 썩어질 것에 그냥 넘어지고, 내가 예배할 장소가 여긴데, 내가 살아날 장소가 여긴데 쓸데기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 인생이 멸망하는지. 만약에 그날에 사람을 만나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한 번 안 들었다고 지옥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될 장소를 분명히 정해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왜 쓸데없는 자리에 가서 앉고 쓸데없는 데 가서 서 있고 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복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참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이 있기에 단번에 죽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단번에 들이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이지만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곳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만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십자가 사건을 상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왜 자기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약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녔다 보면은, 야, 이 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뼈도 못 추리겠다가 도망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천국 가보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추자고요. 그 사람도 만나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사람들과의 것도 교제도 나누시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초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초림 때에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재림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단지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는 걸 믿고 바라는 자만, 그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의 당대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먼저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다하게 해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를 여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라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